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복의 8가지 복 중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팔복 중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자세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할 때 얻는 복이 바로 이 4가지의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이 긍휼히 여기는 자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얻는 복은 사람에게 나타내는 도덕적인 태도로서 이웃을 사랑할 때 드러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얻는 진정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행복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통해 받은 복을 이웃 사랑으로의 복으로 우리는 전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앞에 4가지 복이 내면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에 관한 복이라면 오늘부터 보게 될 이웃 사랑에 관한 복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적인 상태를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각자가 열심히 일하면 그에 합당한 몫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나 자신의 꿈과 성취를 위해 그리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집도 장만하게 되고 좋은 차도 사고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에도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고 게으른 자는 궁핍한 삶을 살도록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역대상 29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 중에서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이것을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우리는 불의하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에 대한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천국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로 시작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보면은 밭의 주인이 아침에 일찍 일하러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원망합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자가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은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려고 하고 나만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배부른 자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국류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 국류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국률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한글 성경은 이 국률이라는 단어를 인자 혹은 자비 등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도 여러 가지 말을 비슷한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 이 동일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는 인자, 저기에서는 자비로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봐준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일단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은 단호함, 또 엄격함, 공의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한 사람이라고 하면 웬만한 잘못을 적당히 넘겨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긍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긍휼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의 사람에게 내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써 우리에게 긍휼하신 성품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말씀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을 보시고 민망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최고의 결정체인 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긍휼을 이미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하신 하나님이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에는 공의로움과 긍휼함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 긍휼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기준을 조금이라도 희생시켜야만 양립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달리 긍휼을 위해서 공의를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 용서를 베푸시면서도 동시에 그 공의로움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만족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로 합시다. 우리 은혜스럽게 끝냅시다. 이런 말을 우리는 교회에서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조용히 끝냅시다. 괜히 일 만들지 말고 서로 좋게 끝나자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은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의
값비싼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긍휼과 이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긍휼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긍휼을 영어로 하면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함께라는 이 컴과 고난이라는 패션이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이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도 이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고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함몰되어서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이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토해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긍휼을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이 겪을 만한 모든 시련과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배고프고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과 모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픔과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나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다 털어놓게 될 때 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긍휼의 역임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다른 여러 말의 기도도 아니고 그저 주여를 간절히 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묵은 상처들과 아픔을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보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꺼이 자신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나누게 됩니다. 내가 가진 고통을, 내가 가진 아픔을, 내가 가진 상처를 남들에게 나눈다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 상처와 아픔을 말하는 것이 나에게 수치였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주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상처를 보면서 또 다시 내 상처를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순간 나는 그 과거의 가혹한 기억으로 또 고스란히 또 노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에는 아주 힘들고 가혹한 기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된 기억이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받은 자로서 과감히 그 기억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받은 그 긍휼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론이가 병원에 참 많이 갔습니다. 특별히 2년 전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있다가 점점 이 통증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맹장이 터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허리를 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장이 터졌기 때문에 항생제 주사만 3일 동안 병원에서 꼬박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강경으로 맹장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아주 걸어 다닐 수 없는 통증이 다시 한번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수술한 부분에 감염이 생겨가지고 또 입원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항생제 주사를 3일 동안 맞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이 아론이가 지금까지 잘 참고 있다가 그때는 정말 너무 억울했는지 Why me? 이러면서 막 울면서 저에게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로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론아, 지금 네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나중에 너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알아듣고 이해했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는 고통, 아무 이유 없는 아픔, 아무 이유 없는 슬픔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치유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또 다른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한 그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아픔과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를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긍휼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예수께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나에게 아픔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처지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기게 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 긍휼을 우리가 다른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더 깊게 체험하게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봤을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놓으셔서 죽임을 당하신 최고의 긍휼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긍휼하심을 받으셨습니까? 또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푼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한 이 스데반의 마지막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땠습니까? 또 복음을 위해 피땀 흘리며 애쓰시는 이 선교사님들 이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적인 눈을 보면 마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이 지향하는 이 지점이 어디입니까? 팔복이 말하고 있는 그 지향하는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팔복의 복을 누리는 자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끝에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대에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이 긍휼을 미래의 일로만 여기며 이 땅을 살면 안 됩니다. 이 팔복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긍휼을 베푸는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에는 이 실천하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긍휼의 여김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혀로만 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 긍휼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헐벗고 배고픔과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긍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이 자신의 구원을 자신에게 스스로 확신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많이 나눠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문화선교단체에서는 후원의 밤 행사를 매년 했습니다. 목표액을 정하고 초대장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 번 이 후원의 행사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목표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후원의 밤을 마치고 뚜껑을 열어보면 2번 놀랍니다. 저분 정도면 이 정도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것과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이 실망과 은혜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자만이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만이 이 긍휼함을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자가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어려운 이웃,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자신이 우기고 있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주여 주여 외친다고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받은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팔복의 말씀들이 실제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 전초기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보면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교회가 긍휼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좀 더 이런 분들을 향해서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긍휼을 위한 삶의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할 때 꼭 출석을 부릅니다. 근데 만약 결석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결석한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단체로 기합을 받거나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왜 윤리 선생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이 사람에 대한 무관심, 이 사랑 없음, 이 긍휼한 마음의 부재를 꾸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리 시간이 오기 전에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결석했으면은 그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막 서로 묻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 지금 고마운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 보이지 않는 성도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전화 혹은 메시지라도 보내십니까? 아이, 구역장이 하겠지. 아이, 목사님이 하시겠지. 라고 이렇게 미루고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안 나왔는지 궁금하기는 하십니까? 최근에 어떤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교회에 빠져도 성도들에게 연락 한번 오지 않는다는 말에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국률을 이 땅에 보여주고 그 복을 살아내야 하는 이 국률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 국률의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앞으로 예배 시간에 이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처럼 해보면 어떨까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아무개 성도가 안 하는데 여러분 왜 안 오셨습니까?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면 따끔한 국률의 회초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국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이 국률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국률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국률의 은혜를 맛보고 누린 자들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국률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소외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눠야 할까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소외된 자는 없는지,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긍휼의 은혜를 다 같이 감격하고 다 같이 감사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